오늘 저는 좀 긴 예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토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를 악성이라고 합니다. 음악 분야에서 성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였습니다. 아버지는 삼류극장의 악사였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나마 베토벤의 어머니는 베토벤이 13살 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베토벤이 17살 되었을 때 금치산형을 받습니다. 이 금치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베토벤은 혼자 자연 속에서 라인 강변의 자연 속에서 많은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토벤은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베토벤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일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한 번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가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음악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가난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자기가 작곡한 곡이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베토벤은 피아노 소리가 끝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피아노를 제가 한번 쳐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흔쾌히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보니까 다 낡아서 거의 못 쓰게 된 피아노였습니다. 그래도 베토벤은 거기 앉아서 그 자기 곡을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다 친 후에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베토벤이 아니냐고. 당신이 지은 곡이니 그렇게 잘 치지 다른 사람이면 그렇게 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토벤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달빛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인이 장님인 겁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장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가 장님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살림에서 살기도 어려운데 이 아름다운 달빛조차 그 장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동정심에 다시 주저앉아서 가만히 달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손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토벤은 손이 움직이는 대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에 가서 곡을 옮겨 놓을 생각에 일어서서 외투를 걸치는데 그 장님이 베토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 달빛은 참으로 아름다웠어. 그 장님이 오늘 밤 달빛이 참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베토벤이 피아노를 치는 동안에 우리가 보는 그 달빛을 그 장님은 마음속에서 보았던 겁니다. 그 곡이 뭡니까? 베토벤이 옮긴 그 곡이 바로 월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악을 아는 사람들도 단지 음악을 들을 뿐이에요. 귀로 들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장님은 베토벤의 그 월간곡을 마음속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토벤이 32살 때에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술가가 눈이 안 보인다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베토벤은 음악가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베토벤은 음악을 부리려고 몇 번이나 고민을 합니다. 그때마다 솟아났던 것이 뭡니까?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베토벤을 꽉 잡아주었던 게 뭡니까? 어렸을 때 지녔던 그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음악을 들려줘야지. 내가 안 들려주면 누가 들려주냐?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되살아났고 그 꿈이 베토벤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부리지 못하고 40대에 최고의 음악가가 됩니다. 우리 속에 품은 꿈은 여러분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품고 있습니까? 어떠한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의 실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것이라는 보증서라. 대단하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결국 우리의 것이라는 보증서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 손에 없지만은 그게 보증서라는 거예요. 내게 된다는 보증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믿는 것, 그리고 육신적 감각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비현실적인 소망을 붙잡아서 현실적인 영역으로 불러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심령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령으로 믿는 믿음은 내가 꼭 필요할 때 돈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돈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겁니다. 심령으로 믿는 믿음이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의사가 진단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중한 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은 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치유를 받은 후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살던 그 당시는 경제 공황 시절이었습니다. 일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느 식물원에서 복숭아 나무를 뽑는 일을 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옵니다. 트럭이 들어와요. 그러면 2년 된 복숭아 나무를 뽑아서 그 트럭에 실어야 했습니다.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그 중노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오늘 못 나오는 줄 알았다. 어떻게 나왔니? 너무 힘들어서 어제도 그만둔 사람이 두세 사람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전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도 나오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내 삶의 힘이라고 하셨어. 내 삶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포함하니까 주님은 내 삶의 힘이 되시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 목사님이 육체적 힘으로만 살아갔다면 이를 결코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약할 때, 정말 그러한 힘든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그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성령님께도 심지어는 자기를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귀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물어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도움도 없었고 징조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증거를 받아야 하고 그 증거가 있어야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은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나무를 뽑고 두 번째 나무를 뽑기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은 머리에 뭔가가 딱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온몸으로 쫙 흩어져 퍼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온종일 용감한 트로이 용사같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 건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복숭아 뽑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 그만둔다면 여기서 일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그만둔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 남아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건장한 사람은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되자 그냥 그 건장한 사람도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장 약하고 병에서 나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목사님만 남아서 복숭아 나무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거둘 때까지는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뭡니까? 심령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소망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일하러 간 겁니다. 그 복숭아 나무를 뽑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 목사님은 육체적인 힘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소망하는 일에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실제 상황이 되도록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붙들고 그대로 행했을 때 불가능한 것이 실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 목사님은 이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믿음은 그 목사님이 소망하는 일에 실제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복숭아 나무 뽑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소망만 합니다. 아,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그쳐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도 아니고 거기에는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믿고 그대로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고 나갈 때, 그럴 때 믿음은, 그 기도가 실제 상황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를 못합니다. 꼭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집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그 아이는 기도한 것을 그대로 믿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가는 겁니다. 모든 친구들은 구름 한 점 없는데 너 우산을 들고 왜 오니? 너 돌았냐? 하면서 놀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어젯밤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우산을 쓰고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그대로 믿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아이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가질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가졌다.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은 나는 이미 가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이, 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교회에 믿음의 대용품을 주었는데 그것은 지적으로 동의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용품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안 가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그치도록, 지적으로 동의만 하도록 하는 그 대용품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용품을 가지고서 믿음 가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으로 동의만 하는 데 그칩니다. 그러한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심령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심령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말은 심령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네가 머리로만 알면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머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심령으로 믿는지, 내가 머리로만 동의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심령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심령으로 믿는 믿음은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해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압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정수표입니다. 우리는 보정수표는 은행에 가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것은 믿은 다음에 온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심령으로 믿고 나갈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갖기 전에 가졌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가졌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모든 증상이 너는 아직 치유를 받지 못해서 아직 너는 몸이 아픈 상태야. 그렇게 우리 몸이 소리를 우리에게 지르는 동안에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먼저 나는 아니야. 나는 치료를 받았어.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심령으로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몸이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보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난 후 8일 후에 똑같은 장소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라는 겁니까? 보이는 거예요. 도마는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으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으로 믿는 것이고 심령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보고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보고 육신이 듣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토마의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네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내가 될 것이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 언제 믿었습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명석한 사람이에요. 한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것, 사라가 어떤 상태라는 것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라도 믿음이 약하여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돼, 약해지면. 그 대신 그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습니다.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마는 어떠했습니까? 보고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것이 자연적인 인간의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100세나 된 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만 생각했어요. 그는 육신적인 시력, 육신적인 감각, 이걸 안 믿었습니다. 오직 뭐만 믿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믿은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토벤도 그 어렸을 때 꿈었던 그 꿈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를 꼭 붙잡아서 음악의 성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은 비현실적인 소망을 붙잡아 가지고 현실적인 영역으로 불러오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문제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